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에서 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24절까지 꽤 긴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좀 엄격하고 좀 무서우니까 우리가 어디서 축복의 말 이렇게 듣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좌우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며 또 어제 저녁에 셀리더 분들이랑 또 나누고 하루를 이렇게 엊그제죠, 금요일 저녁에 보내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나면서 점점 좀 이 오늘 말씀이 저를 쪼여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조금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해 놓고 뭔가 실험적인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임내 찬양할 땐가요? 갑자기 뭔가가 잘 안 돼가지고 저기서 혼자 있었는데 그래 맞아 지금 이거 하나 앵글 추가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오늘도 나는 빌립처럼 살고 싶은데 좀 시몬처럼 살고 있진 않나 해서 좀 그 마음이 작아진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 시몬 지금까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을 때 시몬이 시사하는 바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박해자 시절의 사도 바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 초대교회 집사로 이 전도자라고 불린 빌립 집사님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오늘은 빌립과 시몬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 그 행하는 길 어찌 보면은 저 같으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만 해주고, 그래 하나를 하면 한 10가지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사람처럼 작지 않고 크고 놀라우셔서 때때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정말 헌신된 백성들을 이 광야 같은 곳으로 밀어넣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거듭남의 은혜도 베푸시고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도라는 그 인물을 쓰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둔한 심령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생겨난 교회가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인큐베이팅하고 잘 거기서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흩으시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으로 오늘 빌립 집사님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사마리아였죠.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동계 수련회 때 중간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참 잘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중간사 때 나왔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싫어하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 식민지를 가나라는 정책을 펼친 게 서로 유대인과 아수르 제국민과 결혼을 시켜서 피가 혼탁해졌다라고 유대인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은 유대인 빼고 다 싫어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인을 더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도 지금 방금 놀랐는데 조금, 이 지금 놀란 것보다 더 놀라워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게 만든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빌립 사도가 아니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정신을 차려야지. 빌립 집사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님이 그 사역을 사용하셔서 똑같이 예루살렘처럼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술사 시몬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증거하는 시몬의 모습,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열심을 보였지만,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그의 인재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슬픈 그런 현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잘 보면 이 시몬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도 무진장 넘치게 많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때때로 시몬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나 깔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주말의 주일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시몬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잘 보면은 시몬이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 세례도 받았다고 하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쫓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일정 부분 시몬과 유사하죠.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또 회개도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하심 가운데 이 하나님께 붙들림만 받은 이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일하게 되고 또 보람을 누리게 되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잘 우리 시대를 이렇게 간망해서 보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도 좀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그 위로부 찬양팀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저도 힘든 순간에 위로부 찬양 부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르신 자리가 시게 아려운다 싶으면은 나를 부르신 주가 뭐 이렇게 듣고 기분 좋을 때 그 아침에 이제 기분을 좀 정신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거를 좀 듣는다든지 그가 우리를 향해 부르신다 뭐 이런 찬양도 듣고 그런데 잘 보면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보다는 안타깝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집중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 스스로 이루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려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에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 시몬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 19절 말씀을 사도행전 8장 18,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그렇죠. 이 마술사 시몬이 교회에 들어왔던 그 목적이 나중에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 교회에 처음 오는 동기가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들음에도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의식을 가질 때부터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동기가 불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용돈을 30분의 1로 매일매일 가정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 빠졌다? 이거는 뭐 일주일치 용돈 삭감이 아니라 일단 이제 맞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이고 거룩하고 이 파워 있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를 빼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이 예배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내가 이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일주일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적은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떳떳한 건 저는 그 자매 때문에 교회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몇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안티 크리스찬들도 인정한 바입니다. 왜냐? 제가 자라온 이 초등학교 빼고 중고등학생 때 우리 교회는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애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저희 때 88년생이거든요. 이 또래 모임 같은 게 생기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애들이 봐라 쟤 여자 만나려고 이쁜 누나 보려고
동안교회 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떳떳했습니다. 남자들끼리 의리로 뭉쳐서 농구만 하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같이 농구 한 4게임 하고 피자 한 판 먹고 그리고 다시 1시간 돌아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불신자 애들이 거기 뭐 있나 해서 한 10몇 명이 같이 다녀서 제가 전도왕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담이 길었는데 어찌됐건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에 나오는 동기가 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이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변화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특징, 또 성도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하죠. 이 시몬이 간 길과 매우 다른 길을 갔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죠. 최근에 이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얼마 안 되는 시간 전에 같이 임직받은 임직 동기가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죠. 이 맞아 죽는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생활 터전을 뺏겼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것도 대단한데 이 사도행전 21장 8,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8장 이후로 한 20년 뒤의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이에 딸이 있으니 처녀로 많은 자라. 이 빌립 집사님이 20년 뒤에도 가이사라에서 이 복음을 똑같이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요 본문이 어디 본문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이랬는데 그 죽을 각오하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인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너 가면 죽는다. 막지 말라. 가지 말라. 위험하다. 이 예언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뒤에도 이 빌립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임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되 계속 이렇게 자손들에게 갚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빌립 집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카노 목사님 책을 좀 봤거든요. 그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성도로 부름받은 빌립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이 성경책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게 요 한 부분이지만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라고 해가지고 사도들한테 직접 배움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 속사도고 요 속사도들한테 이 받은 사사 받은 사람들이 교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청년은 요 교회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아니까 씩 웃네. 그래서 이 교부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사마리아에서는 시몬이 좀 그리스도인인 척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이단에 이제 수장이 돼서 오늘날로 치면은 진천지의 이만희 뭐 이런 사람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이게 이것도 2000년 전 기록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 말고 이 시몬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자매가 좋아서 오고 또는 이제 큰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이 사람 만나서 장사하려고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도 좀 오시고 또 어려운 분은 교회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오시고 하신다는데 처음 시작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뭐 1년, 2년 더욱이 오늘 시몬은 빌립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지를 다 봤는데도 끝내 변화받지 않음으로써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냥 복 주는 말씀만 보이는데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나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좀 이게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합친 그 지성과 재능 vs 하나님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크죠. 여러분 중에 뭐 자기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 되죠?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 예정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도 받고 말씀도 듣는 자리로 인도함 받아서 들리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교자가 형편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거를 뚫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 그거 믿잖아요. 이 창조하신 믿음 우리가 막 개판치고 난리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복음 듣는 자리로 불러서 변화시켜서 성령님이 보존하시고 끝내 완성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서 더 이상 죄와 슬픔 없는 그런 존재들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선불된 가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안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을 만한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것도 함께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이 좋은 것도 사단이 틈타면 안 좋은 걸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배우자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이기적인 내피시 자아가 자꾸 조건을 만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만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추구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마련하신 배필이고 예정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한 몸으로 예정하셨다는 거 우리는 믿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배우자 찾으러 가는 길 가운데 열심히 달리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조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빌립과 시몬을 비교하는 가운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적인 삶과 사상과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시몬에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게 되면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왕 사울왕처럼 이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망쳐버리고 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이 버림받았을 때 했던 행동처럼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했었나요?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래 선지자님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하나님한테 나를 대신해서 잘못했다고도 얘기해주고 나랑 같이 빨리 가서 제사 지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이고 그 전쟁 가운데 내가 왕으로 쓰임받았던 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함께 하자고 했던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도 회개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이 말한 벌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장 24절에 등장하는데 이 8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8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반면에 이 말씀을 참되게 받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낮아지고 이 회개를 향해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회개한 3,000명이 나왔던 그 본문 근방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초라함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나의 그 내세울 수 없는 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죄인 개수 어떡합니까? 제게는 소망이 없는데 어떡하죠? 주님, 저 너무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 우리 같이 만나잖아요. 지금 이 시간 말고 딱 내 일주일에서 주일 이 시간 딱 떼어내고 이 주중에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와 도움들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간절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이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 흥미와 즐거움과 회복과 힘을 주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는 내가 아직도 시몬인 모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 하나님을 수단화 삼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화 삼고, 왜 수단화 삼아요? 이 복음이 즐겁지 않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너무 기쁘고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갖은 어려움을 뚫고 올 텐데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많이 없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건 아닌가? 나도 이 예배 준비하는 게 힘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좀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같이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쭉 보면 아까도 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는 일들이 잘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화려하고 뭔가 이런 이제 기념비적이고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회들은 많아진 반면에 이 나를 구원한 이 복음, 나를 변화시키고 보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멀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사에 주신 그 역사적 신뢰가 있는데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기가 이제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면 교회가 1000년 동안 유지됐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관심 없이도 교회가 모양으로는 그 1000년을 유지했다는 거.
유지했다는 우리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가 도래하면 어떡할까요? 지금도 조금 도래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심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이 신학교 이 목회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교회 유산들, 이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론 중세 암흑기 시대가 도래해도 하나님의 택자들 이 거듭나서 이 진리가 진짜 재밌고 흥미있고 너무 행복하고 이 쫓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과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도 그 소수 가운데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유산들을 찾아보게 하시고 그 어두운 시절들을 버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 대다수들은 정말 괴로운 시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또 이 하나님께 뭔가 잘하고자 하는 바로 열심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챙기는 것들 전혀 없어지게 되고 메말라지게 되고 그런 거죠. 지금도 좀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오늘 저 직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 신학생 이제 그 지원자 수가 한 20% 준다고 하는데 뭐 인구 대비 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점점 더 이 진리를 잘 가르치는데 훈련받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이 흐름과 벗어나서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내가 내 생계와 내 삶의 모든 걱정을 뒤로 해놓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내가 그 자리에 나갔을 때 막 지치고 힘들고 괴로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고 또 쓰임을 받고 채움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이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이런 인생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같이 뭐 이런 은혜들을 놓고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컨설턴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을 해준 방향성은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셀 모임 있잖아요. 그때 의견도 주고 또 저한테 이제 셀 리더들이 말을 해줘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 하나 둘씩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전 교회에 중직이 됐을 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준비를 하고 해보는 거죠. 청년회 때에는 조금 실패하면 어때요? 우리 50명이 조금 시행착오 했구나 하면서 경험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중직에 이치해 갔는데 혹여나 우리가 경험이 미쳐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의학교에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좀 삐그덕 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니까 지금 주신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과 같아지기를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도 항상 시몬 같진 않아요. 어떨 땐 빌립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빌립 같을 때 있는 우리 그 청년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몬 같은 친구 보면서 쟤는 글러 먹었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구만. 소망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시몬에서 빌립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후치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용기를 갖고 막 건면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어떤 탁월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이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이 말씀을 듣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잔다. 두 번째 이건 너무 뻔하잖아. 두 번째는 딱 이런 마음이라고. 이 설교 너무 좋다. 저기 있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기 있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 한 영혼 긍휼히 여기면서 이제 또 권면도 해주고 또 어떻게 잘 이끌까 같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소망이 있어요. 저 목회 은퇴하고 실버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우리 같이 실버셀 하면서 다 빌립 돼가지고 즐겁게 또 효도 관광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끄심 따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첫 모습은 시므온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이끌리신 가운데 지금의 모습들은 빌립과 같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기쁘고 때로는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채우심과 회복과 위로와 참 그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이 우리 삶에 큰 문제 같았던 어려움들이 작은 일로 느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어서 나의 간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각자 생각도 있고 또 머리도 크고 또 마음이 굳어진 것이 있어서 누가 이제 크게 말한다고 해도 사람인 저희들로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또 예배 가운데 고백으로 또 오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선포케 하셨는데,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한 말씀 선포하였는데 이 선포된 진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 하나도 이 먼지털만큼도 변화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말씀을 들은 이 모든 지체 중에 어느 하나도 실족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신 그 진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빌립과 같이 사는 게 미련해 보이고 그냥 어려워 보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신바람 나서, 이 신바람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하나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 이번 주에 부르심이 학교일 수 있고 어떤 이는 회사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부족해 보인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빌립과 같이 이끄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맞는, 하나님의 구원에 그 혜택을 받은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도 있을 우리 셀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셀 리더들 세워주셔서 참 하나님 큰 헌신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을 준비하고 노심초사하고 마음을 졸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때로는 보람도 느끼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셀 모임 하나님 주신 귀한 성도의 교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전할 말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 끝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이 주신 함께 부른 공동체를 향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로 이번 한 주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